이웃 초청 잔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라고 그냥 예상하지 않았지만 순서대로 쭉 비유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비유가 딱 끝나고 3월 12일 날 이웃 초청 잔치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누가복음 첫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 속에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3월 12일이면 창립 12주년이 됩니다. 이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합당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용은 없고 어떤 형식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의 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시는 목자의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와 배경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유미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됐는가를 한번 보시려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됐고 관심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상대해서 그들과 더불어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이 거슬리게 된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는 큰 거슬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과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는 바리새인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종교는 외적인 현상과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또 종교적인 관습과 풍습의 규례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내용은 나무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종교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그들이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만일 누가 저에게 그것을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내용,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잘 양육시켜서 구원시킨 그들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깨닫고 영혼을 구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장엄한 형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꼭 냅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고 살인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기도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죠.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시작하겠지만 1부 예배가 있군요.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들 중요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왜 이런 모임을 가집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갖는 겁니다.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면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원래회의, 목장 모임, 성경 공부,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랑 복음을 전하다가 늦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실을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비난받아야 될 일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찬해야 될 일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뻐해야 돼요. 반드시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과오였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형식 속에 내용이라는 것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결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남녀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각성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이 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죠? 내가 어떤 지식이 축적됐을 때는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나누는 형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두 부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찾아야 될 한 영혼, 구원시켜야 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후 초청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3월 12일 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제목으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자, 목자의 관심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은 그들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을 거절하고는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와 신과의 관계만 정립되면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 속에서 성경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안목이 열려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바라봐야 됩니다. 양과 양의 모습으로 바라봐서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친구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묘사한 가장 탁월한 묘사는 인간을 양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몇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동물입니다. 양은 집을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양입니다. 자기가 왔던 길을 못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릅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목적도 없습니다.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이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짐승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짐승들은 변색을 하기도 하고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 동물마다 날카로운 이빨과 뿔, 이런 무기를 소유했지만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년 여자아이들은 벌레를 두려워하죠. 현아하고 원진이는 다 마찬가지. 조그만 벌레만 보면 기절을 놀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무서워요. 근데 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이 더 무서워요. 엄청 크잖아. 그 조그만 것은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 목자의 애정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그 있는 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양은 스스로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더 양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양을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인간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는 해결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내 영혼의 필요가 무엇이며 내 정신의 필요가 무엇이며 내 의식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말로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공허함, 이것 때문에 쫓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관심을 갖고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내 부모를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목자는 관심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목자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추적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추적은 분명한 대상을 설정한 후에 시작됩니다. 목자가 지금 누굴 찾지요? 양을 찾지요. 양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 양이나 찾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양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바로 그 양 찾습니다. 자기 소유의 양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소유하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언제나 부자들이 있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양을 50마리, 100마리씩 이렇게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난 목자는 바로 여유가 있어서 양들을 많이 길렀던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이 목자가 단순히 양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게 보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미화된 양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딱 잡아다가 하나 잃어버린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100마리 다 채웠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찾고 있는 양은 아무 양이 아닙니다. 그 양입니다. The sh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양, 바로 그 양. 잃어버린 양, 내가 애정을 줬던 그 양, 사랑하는 양입니다. 자기가 키웠던 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마다 이름을 다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양마다 이름을 다 지었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양을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다 뭉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찾으십니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당신, 그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과 비슷한 양을 찾아서 숫자를 채우는 것으로 목자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가서 에이, 저 고아원에 가서 하나 데려다 키우면 되죠. 위로가 될까요? 자기 자식을 찾아야 되죠.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개인 바로 당신입니다. 구체적인 내 주변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추적의 대상을 설정하십시오. 그 뒤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 적고 가십시오. 다 적으세요. 오늘부터 설정하십시오.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3월 12일 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장을 줘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참 흥미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로 삭개오가 막 올라갑니다. 가서 그 앞에 지나가는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 하는데 그 소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거려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산지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부릅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형제, 그 이웃, 그들을 찾으시고 여러분 부모의 이름, 내 친구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목자는 이 추적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위험하오. 그 길에는 벼랑도 있고 바위도 있고 계곡도 있어. 이 목자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 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앞으로 향하는 이 추적, 이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일꾼들을 쫙 풀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감격했던 일은 목자 스스로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종교적 스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사들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꾼만 보내시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마침내 친히 역사의 현장 속에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 사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웃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찾고 계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쓰십시오. 좋은 책을 선물하십시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직접 찾아오셨는데 나도 직접 가야 됩니다.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서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한 번만 찾다가 여기다 집에 가자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계속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도 방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몇 번 전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죠. 아우, 저 인간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보다. 그럼 알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동원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라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목자의 추적.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런 양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마침내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죠. 마침내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목자는 양을 구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에 대한 관심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 얻기 위해서 얼마나 편안할까요? 목자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제 절대로 어디 가지 마. 꼭 잡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역시 전도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우뚝 설 때까지 끝까지 그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한번 오십시오. 끝! 아닙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양을 찾고 나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목자예요. 사실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양이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거듭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내가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나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은 전도 대상자가 기쁜 것보다 전도한 내가 훨씬 더 기쁩니다.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양은요, 어리석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목자가 나타나서 어깨에 메고 오니까 별거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근데 목자가 왜 기뻐합니까? 양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지옥의 참상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진실로 기뻐하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특권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제일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칠 수 있는 삶의 범주 안에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고 내 친구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압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알아요. 지옥의 참상도 압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는 어떡할까? 내 동생, 내 오빠는 어떡할까? 부담이 오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줍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을 찾아라.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 그 사람을 이번 이웃초청 기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없이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